함께 빚진 자 되어 진정 평생 갚아도 못 갚고 빚진 자 되어 주님 앞에서 섰나이다. 주님 항상 감사함으로 또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무엇을 마시든 모든 일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할지언데 아버지여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사심으로 한 모든 죄 지금 아버지여 그 십자가에 내려놓는 아버지여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모두 아버지여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그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 덮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또 미련합니다. 또 무지합니다. 주님 깨우쳐 주시옵시고 지혜의 영이 또 총명의 영이 명철의 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항상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여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아버지여 그 말씀 잡고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을 담기에 아버지여 정결한 그릇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아버지여 찬양이지만은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주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날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행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께서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주님의 그 사랑하심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보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지만 나오지 못한 귀한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성도님들과 또 축복자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의 자리만큼은 내가 꼭 그 자리를 지키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기름 부으소서.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여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오늘 금요 심야의 밤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도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시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야 되냐. 너희는 내 노예들이라는 거죠. 너희는 나의 마치 전리품과 같은, 그러니까 너희의 생사가 내 손에 달려있다. 나는 너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고난도 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너희를 놓아줘야 되냐. 그 여호와는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바로 왕의 말 앞에서 오늘 이 세상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전도를 나가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대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너희 그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교회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사명을 선교사로 가고 온갖 구전 일을 하고, 도대체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누구에게 그렇게까지 하느냐.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보셨다면 여러분은 진짜 크리스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되어 연결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가치를 따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사모하는 사람,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 그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찬이죠? 네, 여러분은 그와 같은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의 의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와 우리는 바로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예수를 잘 믿도록 세상이 내버려 둘 거냐 하는 문제를, 그런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든 억압하든 미혹하고 유혹하든 간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세와 바로의 대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인 것 같아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바로를 통해 사탄이 일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였나이다. 모세는 나이가 80이 된 할아버지입니다. 바로는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어요. 대제국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군사를 지녔고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가서 그것도 아무런 세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한 노인 하나가 지팡이 하나 들고서, 이 바로가 옛날에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모세를 만나줬을 거야 내가 볼 때. 그러지 않았다면 이런 아무 조공도 뭐 조공하는 것도 없고 선물 같은 걸 가져온 것도 없고 어디서 흐름한 옷 입고 온 아주 촌뜨기 한 노인을 이게 바로 왕을 만나 주겠냐고요. 자, 네. 만약에 여기 이 강혜원에 사는 80 먹은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이 최강동 미국에 가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누구지? 트럼프.
트럼프를 만나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 백악관에서 한국 그 촌 동네에서 여기까지 오셨다고요? 어서 오세요 하고 맞아줄까요? 왜 만나려고 합니까? 목적이 뭡니까? 얼마나 한국에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뭔가 또 비자나 뭐든 그 사람 뒷조사를 하고 해가지고 또 만날 조건이 돼도 대통령이 바빠서 안 만나줄 거라고요. 만나주겠습니까? 우리나라 유력 정치인이 가도 안 만나줘요. 대통령도 쉽게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바로 왕을 모세가 가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을 내놔라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는 놓아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백성이 광야에 가서 내 절기를 지키길 원합니다. 보내주세요. 자, 바로는 세상의 권력을 대표하는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결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대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해방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거기 가가지고 정말 거기에 있는 군사들이나 당장 저놈을 잡아 죽여라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할 것도 없이 뭐 가가지고 한마디 했다가 괘씸죄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감히 애굽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데 이 신들을 모독하느냐, 아니면 너희가 지금 노예를 지금 네가 네 마음대로 데려가려고 감옥에 쳐넣으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걸. 당시에 권력 앞에서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냐고요? 그냥 병사들이 와서 잡아가면 그냥 잡혀가는 거고, 끌려가면 끌려가는 거고, 고문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모세는 바로 앞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저 민족도 내 발 아래 있네?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포로들이잖아요. 노예들이잖아요. 그러니 야, 저들의 하나님이 정말 힘이 셌다면 내가 지금 저들을 저렇게 부려먹을 수 있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바로는 누구입니까? 바로를 당시에는 라 신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라가 뭐냐면 태양이에요. 태양의 아들이 바로예요. 그래서 모든 애굽의 왕은 바로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뭐 보면은 뭐 마릿간, 신라는 뭐 마릿간, 또 뭐 고려는 그런 그 있었잖아요, 그죠?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왕을 뭐 백제도 뭐라고 부르던데, 네, 뭐 온갖 그런 왕을 부르는 호칭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왕을 호칭하는 단어가 바로입니다. 그 바로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겠어요? 없어요. 인류 역사가 곧 자기의 역사예요. 자기는 죽음이 끝나지 않고 나는 신이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 그래서 그렇게 피라미드를 세운 거예요. 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 거라고 믿었던 거지. 그러니 오직 자신만의 목표만을 위해서 얼마든지 백성들을요, 뭐 피라미드를 세우는데 수천 명이 죽어도 상관없어. 뭐 람세성이든 아니면은 뭐 수로를 만들고 온갖 집을 짓고 성을 세우고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었겠습니까?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왕을 위해서, 바로 신의 아들인 나를 위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모세의 내 백성을 보내라. 나는 전언해. 이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내가 왜 보내? 안 보내? 꺼져!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이 정말 신이라면 네 백성들이 우리 이 애굽에 와서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노예 생활을 했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 그리고 내가 태양의 아들이다, 내가 그들의 신보다 더 높다 라는 자긍심이 거기에 묻어나 있는 게 아닐까요? 우왕장담하죠. 바로 이와 같이 세속주의와 신본주의의 대결,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결이요, 세속주의와 신본주의의 대결이 바로 바로와 모세의 대결이었죠. 더 나아가서 맞습니다. 옛날에 왕들이나 군주들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왕들은,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명령하면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과거의 왕들이나 군주 국가들, 저 유럽의 뭐 성주들이나 그 보십시오. 그 이후로 나오는 군국주의나 또 공산주의 등 사람을 존중해야 할 인격으로 보지 않잖아요. 한 사람의 그 인간의 인권, 인격을 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과거에는 자신들의 왕권이나 또한 정치를 위해서 얼마든지 백성들을 거기에 동원하고 얼마가 죽든지 신경도 안 썼어요. 그래서 옛날에 삼국지 보십시오. 100만 들 이렇게 가지고 다 죽어도, 와, 그 조조 참 대단한 사람이, 다 죽고 지 혼자 도망쳐 살아남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벽 대전에서 죽었습니까? 그런데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냥 그러면 또 군대를 또 일으키는 거야. 왜? 삼국을 통일해서 이 중원의 군주가 되기 위해서라고 했겠죠. 이런 모습들이 군국주의에도 그런 데 많아요. 뭐 옛날 전쟁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그리고 이 공산주의가 생기면서 스탈린이나 무솔린이나 뭐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제가 그 한 번은 유튜브를 봤는데 약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소련이 들어서면서, 소련이란 나라가 들어서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거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마치 아편과 같아서 우리 이 나라의 가장 우리가 추구하는 이 공산주의의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또 그렇죠. 공산주의 이념에서는 신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게 유물론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핍박을 많이 한 게 기독교. 다 시베리아나 수용소로 보내지고 그냥 정말 공개적인 처형이나 학살을 당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문화대혁명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 외국인 선교사들은 다 추방되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또 수십만에서 거의 뭐 수백만에 이르는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의 자기들의 정치 이념이나 체제를 위해서 인간을 얼마든지 도구나 짐승처럼 취급하는, 이게 바로 마귀가 세상 나라를 붙잡고 사람들을 휘두르는 방법인 거예요.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해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는 방법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신성시되잖아요. 로마의 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신성시하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저러라, 안 저래?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여라. 내가 황제인데 그들은 지금 예수가 황제라고 한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렇게 온갖 300년 동안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순교할 만큼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은 것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바로 때에도 얼마나 많은 히브리 민족이요, 잔인한 방법으로 억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노예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도 저 영국과 미국이 노예들 마침내 아브라함 링컨에서 노예 해방에 이르기 전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부림을 당하고 가축처럼 팔려가며 인신매매를 당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정말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었죠. 로마 제국의 당시에도 약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하니까 말도 했죠. 그런데 이런 관습과 풍토를 완전히 뒤바꿔 놓으신 분이 누구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최고의 작품이,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나 가능성을 있는 그대로 보아주시는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았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심지어는 중풍병 걸린 사람, 안진뱅이, 소경, 절름발이 누구든 주님께 오는 자는 다 고쳐주셨습니다.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다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비록 신분이 남들보다 낮을지 몰라요. 권력도 없어요. 뭐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참 내 존재 자체가 이 땅에서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는,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삶이 지금 내 삶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뭐 나만 당당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그게 무슨 그렇다고 거기에 너무 매여가지고 나를 거기에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의 삶,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면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고 지금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그 영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한 사람, 너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도 꼭 이미 들으신 줄 믿습니다. 또 들으시 못했다면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요 얼마나 예우하십니까? 이 땅에서도 이미 주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거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는 그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십시다. 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왕시켜 줄 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게 대해줄 거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왜 그렇게 신경 씁니까? 정말 나를 대우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실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야말로 내게 너무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분 덕분에 내가 꿈이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꿈을 잇는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참된 자유자입니다. 세상 눈치 보지 사람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저
저 믿음으로 사십시다. 예. 사람들이 저한테 아무리 대머리라고 해도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막 여기다가 뭐 그냥 가발을 써야 되니 뭐 여기다 뭐 머리 뭐 이게 이 정도 머리가 그래 조금 있으니까 뭐라도 바르면 뭐 머리털이 난다느니 무슨 약을 먹으면 난다고 저한테 명함을 줘요. 대전에 어디 가면 그 병원에서 그 호르몬제를 주는데 그거 먹으면 머리털 난다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저쪽에 하랑상가에서 가게를 하시던 분이 저한테 자기 바르고 머리 났다고 이러면서 여기 가보라고 주소까지 해가지고 다 적어줬는데 안 가잖아요. 왜? 그냥 주님 주신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뭐 어때? 아유 뭐 머리가 빠질 수도 있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쓰다듬어가지고 빠진 걸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서 외모에 신경 쓰고 뭐 내가 가진 거에 신경 쓰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뭐라 그러지? 뭐 연봉이 얼마냐? 거기에다 사람들이 뭐 이게 등급이 나눠집니까? 이런 세상적인 잣대에 자꾸 여러분 맞추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종의 영이 아니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너무 큰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이거를 깨달으시길 바래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은 변화되었어. 장애인들도 송명희 같은 시인도 정말 이 전신불수 뇌성마비 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공평하시다고 말해요. 왜요? 자기는 평생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나는 남에게 없는 건 내게 있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찬입니다. 이 자긍심을 잊지 말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도 언젠가는 잠정적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이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어. 그런 사람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저도 제가 예수 믿을 줄 몰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결국 주님이 찾아오도록 만들어져요. 주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주님을 주님이 한 달 만에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뭐 사직이 살면서 힘든 일 왜 없겠습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 왜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뭐 울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름이 먹장구름이 몰려왔을 때 그 구름 밑에는요 뭐 비도 엄청나게 오고 번개도 치고 해일도 몰아치고 정말 막 홍수가 나고 난리 법석을 지킬 줄 몰라도 구름 위로만 올라가면 구름 위에는요 맑은 하늘에 태양이 쫙 비칩니다. 우리는 구름 밑에서 세상 가운데 매여서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름 위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은 선택받은 삶이고 천하보다 귀한 정말 사랑받기 태어났고 또 사랑받고 그리고 영원히 사랑받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바로와 모세의 대결은 거짓과 진리의 대결입니다. 바로는 모세를 향하여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대언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언제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말을 했더냐.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 얘기하는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직접 체험했잖아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불이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당신이 직접 모세야 모세야 불렀습니다. 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요. 그 가까이 나가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유 나 못 갑니다 했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손이 문둥병 걸렸다가 낫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사용하시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는 두렵지 않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바로 앞에 가서 얼마나 두려울까요? 지금 같은 그런 민주화된 세상이 아닙니다. 정말 왕의 명령이 곧 법인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로 앞이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권세와 위엄이. 그 앞에 가서도 주눅 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든지 부자들이나 이런 또는 권력 가진 사람들과 잘 협상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진리만을 선포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다가 결국 세례 요한도 죽임을 당했죠. 진리를 선포하다가 선지자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참 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귓구멍을 막아버립니다. 진리를 선포하면 거기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잖아요.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오직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에 매여 삽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한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전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나갑니다. 어떻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예배하신 영혼을 만나게 하옵소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무릎 꿇고 예수를 영접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비한 사람, 오늘도 그 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차피 사단 마귀가 거짓으로 세상을 휘어잡고 자기의 뜻대로, 그래서 참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참을 말하고 정직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거짓은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는 순간은 마귀에게 쓰임받는 순간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의 대결입니다. 결국 진리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보십시오. 성경도 결국 거짓의 왕 마귀와 모든 거짓을 주장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지옥불에 떨어지잖아요. 다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거짓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진리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그 진리를 믿는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는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모세는 언변이 아둔했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바로와 대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가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 협력교회 컨퍼런스가 있었어. 전국에 한 500개 정도의 협력교회가 있고 이번에도 한 30교회 정도가 또 협력교회로 들어오면서 협약식을 하고 협약식 및 컨퍼런스를 하는데 거기에서 1시간 뭐 어떨 때는 이런 뭐 CCM 콘서트처럼 해가지고 찬양하는 사역자를 통해서 이제 찬양으로 위로받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웃음 치료사를 통해서 또 그렇게 또 위로받기도 하고 이번에는 뮤지컬을 저는 제가 평생에 연극을 보러 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돈 내고. 근데 어쨌든 그 연극을 보여주더라고요. 우리가 뭐 교회에서 성탄절 한 그런 성극밖에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번에 세례 요한에 대한 뮤지컬이 나왔어요. 근데 결국 진리를 선포한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헤롯 왕을 향하여서 네가 지금 당신이 처한 저 헤로디아는 당신의 동생의 아내입니다. 지금 당신은 이런 집안을 콩가루 집안으로 만들었고 이런 분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당장 돌려보내시라고. 그러니까 거기 이 뮤지컬도 뮤지컬 보니까 헤롯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헤로디아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잡아 죽이려고 헤롯 왕을 살짝 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근데 거기서 참 이 세례 요한의 고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쫓음으로 다 이제 자기가 잊혀진 사람이 된 것에 대한 고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진리가 선포했을 뿐인데 세상은 진리를 선언하는 사람들,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잡아다가 그들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고 가두고 죽였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의 온갖 공격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기도 하고 손해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도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진리를 선포하다가 그 진리 때문에 혹 우리도 억울함을 당할 수 있고 우리도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진리를 내려놓습니까? 진리를 포기합니까?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그 진리를 선포하다가 신사참배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앞에서 결국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저 북한에 러시아로부터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북한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인민재판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전쟁이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목사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인민재판이 뭐 하듯이 그렇게 끌려와가지고 죽임을 당하거나 아예 성도들이 다 교회 안에 몰아넣고 불을 질러버리기도 하고 정말 이런 잔악한 행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뭘 잘못했죠? 오직 진리를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사탄은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온갖 권력의 힘 또는 미혹하고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과 진리의 대결에서 반드시 진리가 승리합니다. 오늘 정말 세속주의에 물들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바로와 모세의 대결이 오늘날 크리스찬과 세상의
세상과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크리스찬들과 세상 나라에 속한 세상 사람들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야 끝이 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전쟁의 이름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 전쟁 전까지는 이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잔 드리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죠. 우리도 나도 주님 절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님을 모른다 하거나 또는 진리편에서 벗어나서 세속화되거나 너무나도 하나님이 없는 그런 믿음 없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거짓과 진리의 싸움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의 싸움입니다. 이 땅은 그렇게 사탄 마귀가 지금도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을 종으로 잡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며 지금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결단코 크리스찬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리와 자긍심을 놓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바로와 모세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세상 권력과 세상 재물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쾌락을 손에 잡고 돈과 권력과 그리고 쾌락을 가지고 믿는 성도를 타락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모든 자신들이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정말 이로 말미암아 넘어진 성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났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여서 결국 세상으로 돌아갔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데마와 같은 인물이었고 또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이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바로처럼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되냐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앞에 교만한 자들의 모습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 되어갑니다. 참으로 이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이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지켜내야 될, 진리를 수호해야 될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주여, 오늘 모세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생명의 위기임에도 죽음을 가고 나가서 바로와 단파를 벌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단파를 벌여야 됩니다. 마귀야,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 네가 줄 어떤 달콤한 유혹도, 네가 행하는 어떤 악력과 어떠한 악한 괴계도 나는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주님을 위해 살겠으니 원수 마귀야, 네가 있을 곳이 없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간절히 강력하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본주의, 세속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에 결국 두 나라 중에 하나야. 하나님 나라냐 아니면 마귀의 사탄의 세상 나라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가 왜 자꾸 세상 나라를 부러워하고 세상 나라를 쫓아가려고 합니까?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고 세상을 사랑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가슴 아파할 일이고 통탄할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하며 기도합니다. 거짓과 진리의 싸움입니다. 오늘 세상은 거짓으로 오염되어 있고 거짓된 사상, 거짓된 그런 이념, 거짓된 철학, 거짓된 종교들로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을 도적질하고 그들로 하여금 망하는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거짓은 속이는 영입니다. 거짓의 합의는 마귀입니다. 아버지, 이런 거짓 무렁에 속아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 당하게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나는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오직 일편단심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주바라기 인생을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합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성경의 말씀대로 말세의 징조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 정말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싸우고 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수많은 기상 이변들 자연재해들로 난무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대로 이 세상 나라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리고 마침내 정말 온갖 기독교에 대한 탄압과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짓과 진리의 싸움에서 진리의 편에 서게 하시고 인본주의, 세속주의와 신본주의의 사이에서 우리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교회라는 찬양 한 장 더 드리시고 정말 이 시간에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가 좀 더 큰 목표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와, 이 정도 꿈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이 민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길 원한다면 이 말은 곧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모든 우상들 모든 샤머니즘 모든 불교와 모든 온갖 잡종교들이 또 이단들이 다 사라지고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러면요 더 이상 이런 이념 갈등 뭐 동서 갈등 이런 싸움들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직 이 나라에는 오직 예수당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할 때 정말 제발 좀 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보다 그들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거짓이 사라지면 나라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가장 뛰어난 대한민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함께 하시면요 정말 세상 그 어느 나라로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 민족 기도할 때 뭘 기도해서 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치안, 국방, 뭐 선교 온갖 것들을 기도하지만 그러나 결국 이거는 영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입니다. 나라 민족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가 서야 나라가 섭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이런 정말 강력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참으로 사람들의 속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남을 속이려 하는 사람 앞에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거짓과 진실을 우리가 가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참과 진리 그리고 거짓을 가릴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깨우쳐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날 이 세상은 거짓과 진리의 싸움입니다. 진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사단 마귀가 정말 지금도 공동체를 잡고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노예로 삼아 지금도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온갖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도 현안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괴계를 꾸미고 곤모 술수를 부리고 중상모략하며 기독교인들을 이간질해서 정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게 만들고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세상 가운데서 아주 나쁜 세력으로 치부하며 교회를 구렁텅이로 빠뜨리는데 열심입니다. 이럴 때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당에 속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진리 편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버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이 땅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대한민국의 5,100만의 모든 민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상과 사실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주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외에 누가 구원자입니까? 예수 외에 누가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우리를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수 있습니까? 예수 외에 누가 영생을 줄 수 있고 누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까?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이 나라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갈등도 봉합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뼈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시간은 우리 순복 봉사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밝히는 정말 햇불이 또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지 않고 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향해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비추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게 하옵시고, 썩어들어가는 세상을 정말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정말 썩지 않도록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 각 기관들, 각 부서들, 그리고 교회 학교 세우신 목적도 영혼 구원이 아닙니까?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기관들, 부서들, 또 구역들, 교회 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믿음이 약한 이들이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게 해달라고 우리 순복 봉사한 교회를 위해서 진정한 예배자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정병으로 주님 앞에 거듭나고 세워져서 세상과 맞짱 뜨는 마귀와 싸워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순복 봉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모봉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교회가 가진 가치가 영혼 구원에 있음을 잊지 말게 없소서. 교회는 친목탄 모임이 아닙니다. 사교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고 영혼이 치료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델과 같은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복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구원의 방주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예수 생명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한 은사가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우리 순복 봉사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삼아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을 축복하옵소서.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찬양성교단과 호산나 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바로 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아버지 정말 그 기간이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며 바로 서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 부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재정부와 전도부와 칭교부와 봉사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부서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바로 서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각 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
충성, 풍성, 화평, 소망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역이 아버지 그 중심에 서서 바르게 그 구역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우리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세워 주옵소서. 교회 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주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고려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너무나도 세상이 풍파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정말 갈등이 많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너무 휩쓸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이럴 때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복음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다 와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 다 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요 예수님만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진 이 믿음과 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빼앗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소원마다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의 이제 가정에 또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의 소원을 여러분의 꿈을 비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 이름을 놓고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갈등의 문제, 여러 가지 수많은 꿈과 비전, 또 소망, 소원의 문제, 아버지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있사옵니다. 오직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문제마다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문제 위에 주의 손을 그 피부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물질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영권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권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잘되어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자라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세상은 정말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입니다. 세속주의와 은혜주의와의 싸움입니다. 거짓과 진리와의 싸움입니다. 오늘 이 싸움이 정말 이미 저 6,000년 전 모세와 바로 때부터 이미 그 싸움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이미 이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거짓과 마귀는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가장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그것을 믿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무엇이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압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압니다. 세상은 마귀는 그렇게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 지인 또는 어떤 가까운 내가 어떤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여 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범죄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죄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보응받습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모든 판단과 모든 심판은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여,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모든 거짓을 신원하시고 아버지여 거짓을 심판하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버지여 정말 그 옳고 그름을 가르쳐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게 없소서. 정말 주님의 나라만을 의지하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게 없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